오늘 이 불볕더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진짜 바깥에는 얼마나 찜통 한증막이요. 나 어제 저녁에 야간 산행을 한다고 하는데, 산행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왜? 땀이 나니까. 그래도요 서 있어도 땀이 나. 근데 좀 꼭대기 올라가니까 바람이라도 부는데 다시 내려오니까요 얼마나 한증막인지. 교회 오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어차피 얼음 얼려 놓는 거, 그 얼음의 바람을 여러분에게 쏘는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집에서 그 에어컨 그 전기 아끼고 여러분 우리가 한꺼번에 모여서 시원한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오늘 이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도 시원하고 마음도 시원하고 영혼까지 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얽매여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여러분, 열재앙의 기적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춤을 췄어요. 와, 빵빠레를 올리며 함성을 지르며 그 진절이 나는 430년의 세월들, 조상 대대로 종 노릇을 하며 노예 노릇을 하였던 그들이요, 여러분, 야, 이제 그냥 모든 쉽게 영화를 보면 닭까지, 또 무슨 또 누굽니까, 그냥 양까지 다 그냥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세상에 닭까지 그냥, 그때 강아지 새끼는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하면서 출애굽을 했던 그 모습은 진짜 장엄한 대하 드라마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군대라고 표현해. 군대. 자, 출애굽기 12장 4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왔다니, 이거 말이나 되느냐 이 말이요. 군대는 제복을 입고 그때는 칼을 들고 활을 차고 그렇게 나오는 게 군대지. 세상에 400년 동안, 정확히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성이나 쌓고 벽돌이나 굽고 말이요,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군대라니. 참, 이건 사실 인간력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삿짐이나 메고 양이나 가축이나 몰고 오는 저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아이고 참.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시고, 그리고 영광의 전사요 거룩한 전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성호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서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이제는 조직도 군대 조직이고 숫자도 군대 넘버고, 그리고 모든 이 대열이 군대의 대열을 딱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어떤 전쟁을 하느냐? 사실은 물론 가나안에 가서 이방인들과 싸우고 또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싸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거룩한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성호가 뭐냐면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을 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룩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로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군대로 이제 출애굽을 하였단 말입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행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쭉 보면은 여러분 전부 다 군대 조직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딱 여러분 이제 전진하는 것을 보는데, 이걸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군대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특별히 누구하고 싸웁니까? 마귀와 싸웁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와 싸웁니다. 더러운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순간마다 언제나 이 가론유다처럼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언제나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전략하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하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곧 다가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광야는 정말 이게 구름 기둥이 없이는 살아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기온차가 심하지 않아요. 밤에는 여러분 불 기둥으로.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볼 때는 한 3일 동안 거의 잠도 안 자고 계속 그냥 기뻐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어.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게 저쪽에 미디안 광야나 신광야 그쪽으로 가지 않고 블레셋 길도 가지 않고 하나님이 바닷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닷가로. 뭐 낚시 낚을 일도 없고 고기 잡을 일도 없는데 홍해 바다 앞으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세상에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뭔 줄 아세요? 저기 저 바로와 그리고 바로의 그 600병거 성들을 전부 다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디자인 그리고 삶의 마스터 플랜, 그 여러분을 향한 그 모든 섭리 계획이 다 있다 이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홍해 바다에 저 애굽의 신들까지 수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신이요 하나님의 절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바로가 이제 또 마음이 완악해졌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광야에 갇혔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유인을 받은 줄도 모르고 강파가 져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오리라. 아, 이거 다 초태생들이 다 죽었잖아요.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강팍해져. 이상하게 여러분, 복 못 받지 못할 사람은요, 다 헌신하기로 준비해놓고,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조그마한 꼬투리 때문에 또 밀어 11조도 밀어버려, 감사군도 밀어버려, 특별 11조 할 기회도 밀어버려. 그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성경 볼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그러니까 이놈들을 가서 잡아오자 이거요. 잡아오자 이거요. 이게 하나님이 유인을 했지만 그건 수평적으로 볼 때는 마귀의 유혹의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이 망할 사람은 그래요. 망할 사람. 그래서 기마병과 또 특공대를 조직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뒤따라왔습니다. 요거 망하려고, 환장하려고 아주 그냥 환장해 있는 사람이죠. 자, 5절로 7절을 계속 봅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는데 선발대가 뭐냐? 병거 600승이요. 600승 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를 600대를 몰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서 전쟁할 때 여러분 어디 저 장진호 전투에서부터 그냥 중공군들이 뭐 탱크로 인해 전술을 오니까 뭐 미군이 해볼 수가, 그러니까 계속 후퇴한 거예요. 그냥 탱크 600대가 한꺼번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선발대만 그러지만 후발대에 모든 병거성을 다 데리고 갔어. 다 데리고 갔어요. 자, 그러자 아니 나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는다면 나부터도 불평하겠지요. 모세를 향하여,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바다에다가 우리를 매장지를 만들려고 그러냐고.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평, 또 원망이요, 또 불신이란 말이요. 이런 자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깨지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런 노예 근성, 종의 근성, 불평의 노예, 원망의 노예,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 우리를 가만히 놔두라가지 않느냐?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고 차라리 종노릇을 하는 게 이런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축복 앞에서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세상에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숨겨두셨어요. 이번 수련회도 좋은 은혜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하고 나오고 관계가 터져야.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시험에 가끔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마스터 플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다가오는 현실, 지금 보이는 요 현장,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먹구름이 가리워서 태양이 안 보여도 태양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어요. 여전히 반짝이고 있습니다. 구름이 가리울 뿐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얼마나 좋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금 앞에 있는 현실만, 앞에 있는 그런 그 세상 돌아가는 것만 바라보고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 명령에 복종하며 언제나 우리의 용사 되시고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았어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너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주의 일 맡기소서. 그래서 바로 모세가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자, 13절로 14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싸우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절대로. 아무리 담력이 있고 배짱이 좋아도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험악한 환경과 역경의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용사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아무리 악조건과 역경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 비굴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요, 여러분, 당당합니다. 위풍당당합니다. 품격 있게 당당합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두려움의 노예가 돼요. 욥도요,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자, 욥기 3장 25절 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가끔 방정맞은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에게 재앙이 오면 어떨까?
아이고 나한테 이런 재앙이 오면 어떨까. 이 가끔요, 예, 맨날 장례식만 가다 보면 맨날 죽음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죠? 예. 아니 맨날 그냥 암 환자만 보고 그냥 그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은 아이고 나도 언제 암이 걸릴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좋은 생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정맞은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여러분 뭐 자랑하고 교만하란 말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심었는데, 그래서 히스기야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한 것과 주님 앞에 심었던 거,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15년에, 여러분 15년, 옛날 15년이면 요즘은 30년입니다 30년.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아이고 방정맞은 생각하고 어두운 생각, 이런 생각도 다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냥 좋은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잘 되는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은 생각.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냥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요. 어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뭐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진 양님 노래요. 너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아, 현실인가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마. 기적이 뭔지 넌 정말 몰랐지. 제발 가만히만 지켜봐. 참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싸우시고 계세요. 싸우시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용사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다 하고 저 홍해바다를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용사이신 하나님이시로다. 자, 출애굽기 15장 3절로 4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용사다 이 말이요. 용사이신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요즘에 뭐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 롱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가 이게 준비를 했으면 딱 보여줬을 텐데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가. 가만히 제가 서보면 조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데 안 보이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는 혹시라도 졸아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이제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 텐께. 가만히 있어라.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만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밖에 없어.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게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아직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뭔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딱 히포사시스라고 실상이에요. 예.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증거가 있어.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증거가 있다 이 말이죠.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야야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야 그냥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싸우는가를 한번 지켜봐라 이거야. 지켜봐라 이거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할수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죽은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신 대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어떻게 기적을 열어주시는가를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지팡이를 세상에, 그때는 지팡이를 치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모세가 홍해야, 내가 믿음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명령으로 명하노니 홍해야 갈라질지어다. 홍해야 바다가 육지가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진짜 이게 오늘 또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뭐 인천 앞바다를 일부러 갈 이유도 없고 한강에 가서 괜히 지팡이 들고 한강 갈라져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홍해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여러분 다 갈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이 다 없어지고 바리케이트가 없어지고 막 축복의 고속도로가 돼야 됩니다. 막 바다가 육지가 돼버려야 됩니다. 뭐 진도의 앞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바다가 완전히 육지가 되고 활주로가 되고 고속도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였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이고 저거 가다가 또 물이 덮어져 버리면 우리는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 믿음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시니는요, 할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날라하시고 물결이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 일어나시니 이때는 똑바로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음의 눈, 여러분 불신의 눈으로 그냥 휘영청거리는 저 파도 치는 저 출렁이는 저 바다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나라가 힘들고 어지러울수록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러시며 십자가에 넣겠으니 하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죽게 하소서. 미랄로 죽게 하소서.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네가 먼저 나가라. 이 지도자는 참 백성부터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나가는 게, 목사가 나가야 돼. 네가 먼저 나가라. 네가. 그래가지고 야, 지팡이를 들어갖고 홍해야 갈라져라. 그래갖고 안 갈라지면 어떻겠어요? 참, 안 갈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왜 안 갈라져?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자,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요. 22절로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게 고속도로가 돼버렸어. 통풍을 바다가 쫙 갈라져갖고, 아이 바다에 무슨 그걸 뭐라고 하죠? 갯벌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막 푹푹 빠지면서 걸어가게 했겠어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왔지만 이성 교수님 푹푹 빠지면서 아이고 나 죽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기왕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냥 아주 그냥 활주로처럼 아스팔트처럼 신장로처럼 그것이 정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 자빠지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시구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우리 정권사님이랑 우리 문장로님이랑 우리 문장로님이요 참 이제 벌써 또 이제 일주기 돌아오시네. 꼭 그때 내가 가서 예배 드려줍니다. 근데 우리 문장로님이 교회에다가 돈을 급한 대로 구워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땅값을 다 못 내고 있는데 구미동 땅. 근데 다 여러분 돈을 구워줬는데 또 나중에 돈을 갚으려고 했더니 안 받은대요. 안 받은대. 나는 왜 이런 사람들이 돈을 구워줘 놓고 안 받은대? 나는 일단 다 이게 줍니다. 꾸면은 다 줍니다. 근데 또 감동이 와가지고 목사님 받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를 갑시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 정권사님 앞에다 계신 데서 모세 홍해바다에 모세의 지팡이라고 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내가 샀어. 그 지팡이를 사가지고 자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홍해바다와 연결된 수에즈 운하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섰습니다. 내가 명한다. 모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다야 갈라져라, 홍해야 갈라져라, 홍해야. 갈라졌을까요? 그래서 내가 안 돼서 우리 정문사님 보러 오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도 지팡이를 잡고 갈라져라. 갈라지기는 뭐가 갈라져?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초등학교 입학전제가 믿음이 순수하잖아요. 아들한테요. 야 네가 해봐라. 천국은 어린아이 같으니라고 말이지.
갈라지기는 뭘 갈라져? 갈라질 필요도 없고 그 갈라져서 뭐 할 거요? 근데 여러분 200만 앞에서 모세가 참 지팡이를 들고 홍해야 갈라져라. 그러니까 샥 갈라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진짜 통쾌합니까? 10개라는 영화가 참 대단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면은 그 10개 현장 갈라지는 게 그냥 사실 별로 조그만한 그 물인데도 엄청나게 그냥 확대를 해가지고 갈라지는 영화 촬영을 쭉 했는데, 야, 참 그때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맨 앞에서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락하였어요. 찬양했어요. 근데 그 찬양의 주제가 뭐라고? 우리 하나님은 용사이신 하나님이라. 용사이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모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요. 쓸데없이 지팡이 가서 맨날 가서 한강 갈라져라, 여기도 갈라지고 저기도 갈라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인천 앞바다에 그냥 바다가 갈라지면 배가 오다가 그냥 배가 그냥 그때 사고 나버렸지.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은 홍해가 있어요. 영적인 홍해가 있어요. 홍해. 요놈의 홍해가 우리를 부도나게 하고 우리를 병나게 하고 우리를 암병 걸리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왜냐? 우리의 거룩한 용사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전, 당신은 거룩한 전사.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제를 찬양하나이다. 손으로 적군을 부수시고 내 손으로 승리의 깃발을 벌러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벌어하시고.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영광의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주여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모세가 이제 팔을 내리고 다 건너가지고 이제 저 바다 건너편에서 이제 바다가 합쳐져야 돼. 왜냐하면 저 건너편에 바로의 군병들이 왔는데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냥 막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바퀴가 못 굴러가게 하고 모래바람이 그냥 눈에 다 들어가고 말이야. 그냥 못 들어오게 하다가 이제 자, 다 건넜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라고? 꼬꼬대 꼬꼬꼬꼬꼬꼬대 꼬꼬꼬 당뱃마리 양뱃마리를 데리고 다 건너서. 성경에 안 나왔는데 그냥 뭐 그랬겠지. 아이고 꼬부랑 할머니가, 아이고 세상에 바다도 건너기가 힘드네. 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끝나고 건넜어요. 바로 그때 저 동풍이 멈춰가지고 애굽의 군병들이 600병거를 비롯하여 모든 군대가 다 바다에 들어와 한가운데 왔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싹 내려서 바다야, 이제 육지는 필요 없다, 활주로는 필요 없다, 이제는 원상태로 원위치로 차렷 쫙 하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애굽의 군병들이 죽는 것은 그건 두 번째고, 그들을 보호했던
있던 모든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수장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수장시켜 버렸어. 자, 출애굽기 14장 26절 2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뭐 다 우리 잘 아는 스토리니까 홍해바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파도가 막 출렁이는 바다는 혼돈과 위험을 상징했습니다. 바다는 일반적으로 괴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바다 아래서 리워야단 이런 바다의 용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바다를 파도치고 그리고 선원들이 이 마도로스 김선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배를 끌고 이제 딱 할 때 바다의 용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배를 엎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주 흉흉한 파도와 이 바다는 괴물의 상징이에요. 괴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괴물의 상징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육지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지로. 고대 근동에서요, 바다나 큰 물은 혼돈과 공허의 이미지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바벨론 신화에서는요, 티아맛이라고 하는 이 바다의 신이 있었고요, 우가리 신화에서는 리워야단이나 보트가 아닙니다. 모트.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포세이돈으로 모두 바다의 신이자 죽음의 신이자 그리고 사람을 아주 그냥 풍랑을 만드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시편 74편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시편 93편 3절로 4절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요놈의 리워야단 티아맛 포세이돈이 있는 용들이 있는 저 바다 하나님이 갖다가 그냥 싹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없어, 용도. 게다가 여러분, 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누구야, 애굽의 군병들, 아니 세상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애굽의 신들까지 따라왔을 거 아니요. 애굽의 신들까지도 수장을 시켜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또 이제 완전히 오늘 우리 구원론적으로 또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네. 세례를 받았어. 자,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애굽의 신들은 수장을 당하였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들은 바다를 지나며 그 죽음의 바다를 지나며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요, 물 세례를 받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다 바다나 강물에 들어가서 사실 침례를 받아야지만, 성경에는 세례가 밥티조마의 뿌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뿌림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약식 세례를 받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뭐냐?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홍해바다를 걷는 거래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버렸어. 그것이 뭐냐?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물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혼돈의 물이요, 재앙의 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홍해는 악의 세력이고 혼돈의 세력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의 물을 뭘로 만들었느냐? 생명의 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세례의 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습니까? 뭘로 세례받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카이 우리 저 이재용 강사님은 설명을 잘못하면 새벽기도 때 요 카이는 그리고라는 말도 되지만은 동시에 동격을 의미해요. 그래서 물, 즉 성령이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요, 홍해 바다의 저 저주와 재앙과 혼돈과 공허의 물을 뭘로? 생명의 물로 바꾸셨습니다. 세례의 바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저주의 세력과 혼돈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과 이 모든 세력을 뭘로 바꿔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질병을 건강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화를,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요 하나님의 싸우심을 바라보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바꾸어 주십니다. 홍해를 세례의 현장터로, 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여러분 수련의 귀한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